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를 잘 지키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삶은 아름답지 못하고 복되지 않은 삶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 인생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참으로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가장이 가장의 제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자녀가 자녀의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지켜야 할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교회의 이야기도 불행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에는 있어야 할 제자리, 한때 벗어났더라도 다시 찾아가야 할 제자리, 그 제자리를 잃어버린 인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던 아버지를 따라 자신은 진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을 향한 심판으로 인해 이방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되죠. 그 압제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그 이방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들어쓰신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2,000에서 줄여서 단지 300명의 용사로 13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의 제자리를 잘 지키려는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숙한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아쉬움과 일말의 욕심 때문이었겠죠. 그는 백성들로부터 금 귀걸이를 모아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거룩한 성별된 옷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에 원래 예배해야 하는 장소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전승을 기념하면서 대제사장의 기능과 의미를 가로채는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우상이 되고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어 버립니다. 이후 그렇게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시작한 기드온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왕처럼, 사실 왕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래서 자녀도 70명이 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겜에 첩을 두고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기드온이 지었어요. 왕이 되진 않았지만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기드온의 삶의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불행의 씨앗을 남기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당시 기드온의 집과는 거리가 있었고 가나안의 우상이 판치는 곳인데다가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의 신전이 자리 잡은 세겜에 있었던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당장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자신 스스로가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소외감과 열등감 그리고 서러움을 가지고 자랐을 이 아비멜렉은 때는 이때다 하며 자신의 소외감, 열등감, 서러움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는 세겜의 자신의 외가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세겜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전하고 자신이 세겜 출신이라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모두 권력욕에 빠져 있는 듯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70명의 권력 싸움 아래서 고생하느니 세겜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사시대 당시에는 우상으로 물든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이었고 가나안 입성 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었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 갱신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 갱신을 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종교적 중심지였던 세겜이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었던 에봇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로 민심이 많이 쏠리게 되면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거기 기드온 집 거기 오브라에 가면 그 금으로 만든 에봇 있잖아. 그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걸 기념해서 만들어. 야, 거기 가서 그거 한번 보고 그거 한번 만지고 거기다 절 한번 하면 그냥 우리도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연약한 죄성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이 중심지였는데 이게 옮겨간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종교적인 중심지인데 이 오브라라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과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일도 아니고 우상에 관련된 일들이었는데, 아비멜렉은 이러한 세겜 사람들의 감정,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빼앗긴 종교적 자존심을 찾고 싶어하는 그 감정을 10분 이용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은 그의 어머니의 친척들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자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서로 악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기운 세겜 사람들은 그가 원활하게 자신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내어줍니다. 그 정치 자금은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부정한 돈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스스로 받아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돈으로 그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드립니다. 부정한 돈으로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모은 아비멜렉은 결국 그의 형제들 70명, 막내 요담 빼면 69명, 이 막내 요담은 마침 숨어서 살아남게 돼요. 그 7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아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막내 빼고. 그렇게 수많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담한 비극을 벌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정치 자금을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았던 얼마 되지 않은 밀로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엄청난 형제 사륙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는다는 이유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왕의 자리가 아비멜렉이 있어야 할 그의 제자리였을까요? 제자리를 잃어버려서 찾아간 것일까요? 아름다운 풍경처럼 제자리로 돌아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사람들이 세운 왕이 되었어요. 그 과정은 또 어떠했습니까? 그의 형제 70여 명을 다 죽이는 일이 정당한 일이었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제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야합하는 자리는 그의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다른 별명인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다는 의미의 그 별명이 그 아들에 의해서 무색해졌습니다. 형제 살인을 저지르는 삶의 자리도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얻은 왕이라는 자리도 그의 자리, 그의 제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친 기드온의 첩의 가족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세겜에는 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레위 자손에게 재분배되었고 또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자신들의 그 우상으로 오염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제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잘못된 자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이전에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온전한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불행이 아닌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제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리를 지키는 삶이 안전하고 성숙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를 지키는 삶이 안전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있어야 할 제자리를 떠나 엉뚱한 자리에 가 있던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단서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생존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장성한 아들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세상의 원리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결국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9장 전체가 다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담의 입술을 통해 아비멜렉의 만행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에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 세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화를 들려줍니다. 우화의 내용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에,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등이 겸손하게 거절하는 내용, 그리고 그 중에 가시나무만 교만하게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겸손하게 자신들의 제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이랬어요. 9절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마지막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나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야 할 자신들의 제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의 삶 속에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할 제자리, 우리가 지금 행여라도 잘못된 엄한 곳에 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 돌아와야 할 제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단지 무슨 분수를 지켜라, 그게 너의 분수이고 운명인데 그걸 지켜야지 어딜 넘봐, 아비멜렉에게는 서자주제에 무슨 왕을 넘봐,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리, 제자리가 아닌 잘못된 자리, 죄악의 자리,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욕심의 자리,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해 본다면 본분을 지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고 지키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걸어다니는 산의 산책길을 벗어나면 위험한 뱀이 도사리고 있듯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를 떠나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자리에 가게 되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게 긴 무명시절 거쳐서 유명한 연예인으로 힘들게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로, 검사로, 정치인으로 성공했다가 뉴스에 좋지 않은 소식으로 혹은 범죄자로 등장하게 되는, 그렇게 추락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그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 제자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삶의 이야기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그렇게 자신들의 제자리를 겸손히 지키려는 나무들의 우화에 이어서 그 나무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제자리를 떠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비멜렉은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무자비한 사륙을 목격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며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의 통치는, 그의 다스림은 어김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애초에 서로 야합했던 세겜과 아비멜렉은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자업자득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 결국에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자신들 스스로의 제자리를 벗어나 불의로 서로 결탁했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함께 파멸의 길로 갔고, 요담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자리가 아닌 자리를 탐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제자리를 잘 지키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숙함을 나타내라입니다. 성숙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제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삶일수록 불행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닌 안전한 자리, 하나님 안에서의 제자리를 지킬 줄 압니다. 쉽지 않아도 그 자리를 잘 지켜내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제자리를 잃어버린 인생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제자리 또한 잃고 엄한 자리를 타마다 불행과 비극을 겪게 되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 행여 잃어버렸다면, 지키지 못했다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돌아가야 할 그 제자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제자리를 잘 지킴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2026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